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3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의 역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십니다. 욥기서를 통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와 사탄의 3단계 메시지가 욥기서를 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또 한 다른 주제는 고난에 대한 주제입니다. 인과 응고에 따른 뿌린대로 받는 죗값으로 받는 인과 응고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욥처럼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은 죗값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국에서 찬란한 건멸유관을 받는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처럼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또 다른 주제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텔레오스 온전함으로 탐임 온전함으로 나갈 때 이것이 지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으로 진행하여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악을 떠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본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지혜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세상 지혜, 바울 사도가 지혜를 따라가는 그리스 나라에 가서 그리스 한복판 고린도에서, 그리스 한복판 아덴에서, 그리스 한복판 데살로니가에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지혜를, 세상 지혜를, 그리스가 살아가고 있는 철학의 지혜를 헛것으로 만드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미련하다, 어리석게 하셨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지혜로, 그리스 철학에 말하는 지혜로, 공자 선생이 말하는 지혜로, 석가 부다가 말하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지혜로, 인본주의 인문학으로, 인본주의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으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독일의 172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선포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선포한 것은 세상에 태어난 4대 성인의 지혜를 헛것으로 미련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엽기서의 주제, 지혜와 명철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엽기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추종하기보다는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는 첫째, 거룩한, 둘째, 땅의 복, 결론, 셋째, 십계명, 진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시는데 사탄의 3단계 메시지 엽기서 1장 6절 이하, 엽기서 1장 12절 이하, 엽기서 2장 3절 5절 이하, 사탄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입니다. 이리하여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욥의 성공을 빼앗아 보세요. 욥의 재벌을 빼앗아 보세요. 욥의 건강을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탄의 3단계 메시지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 셋째도 땅의 복인 사탄 메시지를 추종하고 말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이미 타락하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이미 2장 9절에서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 역사의 결론은 사탄의 3단계 메시지가 이깁니다. 세계 역사 종말에서 사탄의 3단계 메시지 유물로 물량주의, 번영주의, 세상의 땅의 복이 이깁니다. 진리를
이깁니다. 십계명을 이깁니다. 이렇게 사탄이 자기의 3단계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길 것을 주장합니다. 이리하여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이 3단계 번영주 용상을 추구할 것을 확신합니다. 사탄이 마태복음 4장 1절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미혹하니 사탄이 3단계 메시지로 미혹합니다. 첫째, 빵을 만들어 먹어라.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행하라. 셋째, 결론,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내게 줄 테니 천하만국 정치홍사 국회의원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행정부, 사법부, 모든 정치에 관계하는 분들은 사탄의 유혹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만국을 내게 줄 테니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사탄에게 절하라. 사탄에게 절하라. 사탄을 경배하라. 이것이 사탄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 결론입니다. 욥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물리쳤습니다. 욥은 첫째도 빵, 둘째도 기적, 셋째도 정치우상, 천하만국, 이 사탄의 미혹을 욥은 발 아래 밟았습니다. 욥은 죽을 병에 걸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모든 소유가 사라져도, 가족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관을 만들어 내 시체를 관 속에 넣을 때 양쪽 두 손은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 알몸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천하를 정복했지만, 천하 정치를 정복했지만 가져가는 것이 없다. 욥기 1장 21절,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렉산더 대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주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사탄의 3단계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욥기서 33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의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음받고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다. 이것이 곧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 믿음,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기서 33장에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신층이를 통하여 어렵다함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나서 욥처럼 거룩하게 되고 나서, 정직한 삶을 살고 나서, 악을 떠나고 나서, 탐이 온전함으로 나가고 나서 교만으로 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같이 되라. 사탄은, 뱀은 언제나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탄이 유혹함으로 이신층이 믿음받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넘어지는 것을 욥기 33장 9절 이하에서 경고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경고합니다. 이신층이 받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교만하여 넘어지는 자, 이것을 33장 9절 이하에서 엘리후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자, 이신층이 받고 거룩한 삶으로 남들보다도 거룩하게 산다고 짝타가 공인할 때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려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욥기 33장 9절 이하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말로서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말로서는 하지만 욥기 33장 19절 이하 24절 이하에서 이신층이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얘기하여 계속하여 말할 때마다, 변론할 때마다 욥은 병들었으니, 욥은 인생의 실패자이니,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떠난 자다. 바로 이것은 이신칭의가 안 된 자다. 욥은 이신칭의가 안 된 자다. 그러면서 욥기 8장 1절 이하,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욥기 8장 7절 3절 이하, 빌다시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경건하라, 거룩하라, 참되어라, 이렇게 빌다시 욥을 향하여 강조하는 이것은 이신칭의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욥기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경고합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은, 교회에서 중직 직분은 받았지만은, 권사직분, 안수집사, 장로 직분 받았지만은,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하여 강조하듯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너는 하나님을 떠난 자다, 이신칭의가 안 된 자다. 그러므로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욥기서 33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이신칭의가 되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행하여 이신칭의로 준비하라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33장 욥기 33장에서는 주제가 이신칭의인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고 했죠. 하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 받고 그리고 나서 거룩함으로 살면서 경건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신칭이 말로서는 이신칭이 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거짓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믿음으로 살다가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위기의 선자들을 행하여 33장 19절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대성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성물로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서 이신칭의 받고 천국으로 내려가라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33장 9절 이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신칭의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장하기를 9절 이하 33장 9절 이하 나는 순수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페샤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욥은 고백하기를 나는 반역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죄, 악의 죄, 반역죄, 페샤, 반역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샤를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허물죄로 말씀합니다. 허물죄. 페샤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번역했다고요? 허물과 죄. 이때의 허물, 이것이 페샤, 반역죄입니다. 허물죄는 반역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죄.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죄. 이것을 아직까지도 교통신호 위반 정도로 가볍게 가르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습니까? 허물죄는 구약에서는 페샤, 신약에서는 바라포토마.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죄입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죄가 아닙니다. 2022년 카타르 올림픽에서 축구 경기할 때 페널티 이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죄가 아닙니다. 반역죄입니다. 허물죄는 반역죄입니다.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하여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찔리시마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죄, 페샤, 반역죄입니다. 예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번영조 용상을 섬김으로 반역죄입니다. 여기서 33장 9절에서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페샤,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욥기서 1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감히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욥은 33장 9절에서 나는 순수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패샤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32장 2절에서 엘리후가 욥의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욥이여, 이제까지 당신이 변론하는 내용을 들었소. 그러나 듣고 보니 당신이 이신층이 어렵담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당신이 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바로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고 거룩하게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중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8장을 통하여 그리고 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왜 포로가 되었는지, 왜 포로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환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찼은, 우상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에 많은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70명의 장로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절하고 있다고요? 70명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거룩한 성전 앞에서 25명의 제사장 그룹이 8장 11절, 14절, 16절 이하 제사장 그룹 25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등지고 태양 우상을 행하여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포로가 된 죄값이다.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이신층이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중직으로 생활하는 자들, 교회 중직으로 있는 장로들, 교회 중직으로 있는 제사장들이 우상을,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의 위기가 이신층이 받고 거룩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칭찬받자 하나님을 발 아래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욥의 위기, 욥의 위기, 중직자들의 위기, 제사장들의 위기, 이것을 욥기 33장 9절 이하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번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기 33장 14절 이하에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욥에게 나타나신 것은 욥을 칭찬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욥의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꿈속에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속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자가 있습니까? 환상 속에서,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욥의 꿈속에, 욥의 환상 속에, 욥의 비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욥의 교만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욥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기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욥기서 제1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탄은 천상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 앉았지만은 사탄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이야기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사탄이 땅에서 20장 1절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무저갱으로 떨어집니다. 무저갱에 떨어진 후에는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계시록 20장 10절 이하 사탄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유황불로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지옥 유황불에서 만나는 자,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제국을 일으켰던 왕, 그리고 두 번째 세계의 모든 영혼을 자기 앞으로 끌고 왔던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에서부터 그렇게처럼 많은 영혼을 끌고 왔던, 많은 무리를 끌고 왔던 위대한 선지자, 그 이름 위대한 선지자, 그 이름 능력을 준 선지자, 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되 교회가 심판을 받되 산태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으로 하여금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욥기서 33장 9절 이하에 14절 이하에 계속하여 욥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합니다. 욥아, 너는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 회개하라. 네 교만을 회개하라. 이것이 욥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21세기 기독교 중직자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심판하신다고요? 교회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에 선포하시기를 중직자부터 심판하라. 장로부터 심판하라. 기억해요. 교회 중직자는 기억해요.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 야고보 선생이 선포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선생된 메신저들이 예수님 앞에서 더 큰 심판받을 것이니 회개하라.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만일 메신저가 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교만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욥기서 33장 19절을 통하여서 이신칭의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이신칭의가 안 된 자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영적인 크신 사랑,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 33장 24절에 대성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대성물, 병든 자, 죽어가는 자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 이신칭의가 안 되었다. 이 죽어가는 병든 자가 이신칭에 어렵게 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받지 못한다. 아직도 거짓 믿음, 아직도 죽은 믿음으로 있는 이 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2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대성물을 찾았다. 대성물을 찾았노라. 인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성물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28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성물을 찾았노라. 대성물, 랜섬, 대성물을 찾았노라. 랜섬이 몸값, 죗값을 위한 몸값이다. 몸값을 찾았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랜섬, 몸값, 노예를 위한 몸값,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자를 위한 몸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대속 제물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됨을 33장 19절 24절 이하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를 통하여 두 가지를 명령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교만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자가 없도록 사대교회처럼 기적을 행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죽은 믿음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가 되지 않도록 욥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모든 21세기 기독교 교회 중직자, 모든 성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33장 24절을 통하여서 말로서는 이신칭이 하지만 여보시의 친구가 말하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쉬어 회개하라, 이렇게 여보의 친구들이 경고하듯이 아직도 이신칭이가 안 된 자들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대성물을 준비했노라. 저들의 죗값을 위하여 대성물로 준비했노라. 랜섬, 몸값을 준비했다.
이리하여 랜섬은 satisfied,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받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이 대성문을 통하여 이신칭이 받아 오늘 이 시간에 병들어 죽기 전에 이신칭이 받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라. 그리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 서로 욥기서 33장을 통하여 이신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통하여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참여하는 자기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예수님의 골고다 산상으로 동행하는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